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와 감동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약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답니다. 높이가 60규빗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0규빗이면 규빗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 한 30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금신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장의 2장을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에 감동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높여서 총리에 앉히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 장관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한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꾼 꿈을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맞췄던 그 꿈을 곰곰이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은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형상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머리만 금으로는 못마땅했었는지 온 몸을 전신을 다 금으로 금진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30m 높이입니다. 30m면은 아파트로 하면 9층에서 10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9층, 10층 해봤자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9층, 10층 높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지에다 세웠습니다. 그것도 순금으로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장관이었겠습니까? 이제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 왕은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제국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얼마만큼 크냐면요. 지금 중동 지역 전체,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된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중국보다도 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나라의 황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관리들을 그 금신상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악대가 큰 소리를 낼 때, 연주를 할 때 다 모두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제국의 황제가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악대가 큰 소리를 낼 때 다 엎드려 절해라, 이 금신상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악대가 소리를 크게 울려내는데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 놈들은 다 풀무불에 씹어 던져놓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가 모든 관료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국민들로부터 충성을 받아야 되겠다. 이 표현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낙성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딱 사인을 주니까 악기들이 모두 웅장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를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뻣뻣하게 절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뻣뻣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다 눈에 가시고 눈에 연기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 관장이 되어서 지방 장관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다가 견눈질로 이렇게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안 했겠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엄청 기뻤을 거예요. 잘 걸렸다, 이것들. 눈에 가시였고 눈에 연기였는데 이젠 가봐라.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너희들. 너무 기뻐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요, 유다 사람 사들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대가 큰 소리를 냈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고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 시대의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하대를 받고 살았는지를 그 글자, 그 짧은 문장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1차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왕궁으로 픽업이 돼서 왕궁 교육을 받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되고 지방 장관이 된 거예요. 2차, 3차로 사람들이 끌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를 짓고 거기서 촌락을 이루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봤겠지만은 에스겔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지요. 하나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악기를 켜면서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아픈 마음을 에스겔서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대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엄청난 그 왕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왕입니다. 그냥 조그만 나라의 한 왕이 아니고 엄청난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린 건데 지금 금심상을 딱 세워놓고 모든 장관들과 국민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수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절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잔치에 초치를 한 겁니다. 왕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를 열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잔치를 초를 쳤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 커다란 제국의 황제가 지금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 초를 쳤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제 왕이 왕궁을 비우고 두라 평지까지 나왔으니까 다니엘은 아마 제2인자로서 그 왕궁을 지키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고발을 들은 왕은 머리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분노하고 노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확 열려서 얘기합니다. 뭐? 그 새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했겠죠. 내가 지놈들을 얼마나 아끼고 말이야. 내가 지놈들을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말이야. 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말이야. 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총리를 세우고 지방장관을 세우는데 뭐? 절을 안 해? 초치를 해? 잔치를 망쳐? 얼마나 여러분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대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내가 악대로 큰 소리를 내게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절해라. 알았냐? 아마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 아끼고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에게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신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이제 죽었어, 임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생명이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 알아?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는 내 손에 달려있는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누워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주께서의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길을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알아? 그런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눈앞에 보이는 왕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왕이 죽인다고 죽는 거 아니고 왕이 살린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자신들이 지금 절망 속에 빠졌을지라도, 자신들의 모든 상황이 지금 골목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목숨줄을 딱 쥐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황제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더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주께서의 신앙으로, 주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이 신앙으로, 그런데 그 주권자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부가 서로 얼굴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좋은 거 주나? 이런 식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눈앞에 당장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과는 다르게 자주 넘어집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것을 제일 계명 1번에다가 세워두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송창건이라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형제가 한 20년 가까이 중국 선교를 하고 이제 시진핑 때문에 쫓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를 제가 도왔는데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한 형제가 이제 그 미술대학의 서상복이라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와서 이제 헌금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들도 기부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한 형제가 무역학과의 박형근이라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은 이 박형근이라는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할머니가 점쟁이에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용한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용한 점쟁이 할머니예요. 이 형제 말에 의하면은 무악산 산신령하고 대화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계속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할머니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할머니도 같이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집안에서도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쳤냐면 할머니가 점을 봐가지고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정도로 이 집안에서도 이 할머니의 그 점괘를 다 믿고 살았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형제가 이제 팀 모임을 하고 밤에 늦게 집으로 가는데 집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집에 갔는데 밤늦게 새벽에 누가 두둥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집에 가서 제사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예수 믿는 것도 괘씸해. 할머니 점괘 안 나오는 것도 괘씸해. 제사도 안 드려. 그러니까 집에를 가면은 밥 먹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말도 안 거는 거예요. 모든 식구가 다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용돈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대학원을 시험을 치게 됐는데 자기 과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들이 조금 열려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젊게 안 나오던 할머니가 손들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이 형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던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기도하면 얼마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이뻤는지요. 우리는 학교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 형제는 기도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믿는 것 같아요. 귀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니까 그 귀신보다 크신 하나님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신앙 고백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확 나면서 얼굴빛이 확 벗겼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은혜로웠을까요, 얼굴이. 기회를 박차니까, 박차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얼굴빛이 확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안 되겠다!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나서 분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이 나면은요,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부 싸움할 때 누가 지던가요? 남편이 지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높인 사람이 집니다. 제 말 맞죠? 분명히 잘못은 아내가 한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조금 올렸는데 그러면 사과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화가 이만큼 났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7배나 뜨겁게 해. 그러면 7배 뜨겁게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통받을 시간도 없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바삭하고 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화를 안 내고 야, 저 불을 지금보다 7배를 낮게 해라. 그럼 들어가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엄청나게 고통당하며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내는 게 지혜가 아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합시다. 분내는 게 지혜가 아니다. 분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분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냉철하게 사부자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무조건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20절에 보니까 왕은 군인 중 몇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라. 풀무불이 얼마나 셌는지 결박해서 지금 풀무불로 밀어넣고 있는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밀어넣다가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바삭하고 탄 거예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뜨거운 풀무불에 퐁당 던져진 것이요. 그런데 던져놓고 나서 왕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3명을 던져넣는데 그 안에서 4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몇 사람 집어넣냐? 예, 3사람 넣습니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저기 4사람이 있냐?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4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던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용광로 속으로 바로 함께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겠죠. 용광로 속에 있는 불아, 다 식어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용광로 불들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태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5절에서 7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앙도, 나를 죽이려고 날아오는 화살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도 나를 감히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맹렬히 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왕이 풀무불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불 가운데서 나와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어 내 손에서? 없어 임마.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졌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의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과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근데 우리 과에도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안 믿는 학생들하고 타협하고 살았어요.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가서 나이트클럽도 하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고 그랬어요.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네 성처럼 유씨처럼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얘들처럼 해라. 얘들처럼 얼마나 보기 좋으냐.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2학년 후반쯤 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그리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을 향해서는 야, 사이비. 그 사이비가 됐어요. 사이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의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릴 때, 그들과 타협할 때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 점검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안, 이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함부로 저를 대할 때 저는 하나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저는 이것을 항상 점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제가 무시를 당하거나 제가 누구로부터
함부로 취급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항상 이걸 점검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다니엘은 총리가 됐고, 믿음을 지켰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장관이 되었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 아는 분들, 이 풀무불에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높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세 사람이 이제 풀무불에서 나오니까 왕과 신하들이 다 달려와서 봅니다. 달려와서 보는데 멀쩡한 거예요. 풀무불을 7배 내서 밀어넣고 있을 때 밀어넣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는데, 여러분, 불에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불에 제일 가까이 가면 눈썹이 타든지 머리털이 거슬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7배에 난 뜨겁게 한 풀무불에서 올라왔는데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역경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완전히 막 조금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완전히 막 분이 충천해가지고 뚜껑 열리고 뭐 7배 뜨겁게 하고 뭐 누가 너희를 건져줄 수 있는 줄 알아? 얘들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순한 양이 됐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뭐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묻어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왕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쪼개겠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왕 앞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야, 이런 왕한테 한번 걸리면 막 국물도 없겠네. 그리고 위축돼가지고 막 신앙 고백했던 거 다 포기하고 막 믿음이 뭐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우상을 섬긴 국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시냇가에서 지금 포로촌을 삼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들도 무시했을 거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순교자도 나오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인정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 혼자 뭐 신앙 지킨다고 뭐 우리나라가 바뀌겠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가족이 바뀔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나 혼자 이렇게 신앙 지킨다고 내가 있는 학교가 바뀔까?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있는 직장이 바뀔까?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제국을 움직이는 그 황제도 신앙 고백과 삶을 일치시켰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 이 세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 고백.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경륜이면 나는 기쁘게 그 길을 달려간다. 이런 신앙 고백. 주께서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세상과 맞짱 떠서도 승리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서 잠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신앙 고백을 버리고 타협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이 세워서 사람이 높여준 자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처럼 저도 동일한 신앙 고백 속에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냐 결단할 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날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